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이런 날은 그냥 축도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찬양, 네, 그 성가대, 그리고 오늘 찬양 반주까지 울림이 큽니다. 우리 안에 그 찬양의 가사와 그것을 부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물론 우리 항상 찬양하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끼치신 함석헌 선생님, 근데 반주하는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반주해 주시는 곽소영 우리 권사님, 유재호 장로님 부부신데 지난 몇 주 동안 어머님 토론토 캐나다에서 장례를 치르시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쓰시고요. 우리 장로님 같이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님을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 마음,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인데 멀리 계셔서 함께 하지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던 모든 우리 안디옥의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 돌아오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신 권사님과 장로님 가정과 그 삶 안에서 교회가 내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가 사실은 모든 우리 원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 지금 2026년도를 주제를 잡은 게 야다예요. 야다. 야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 약간 그 히브리어도 있는데 야다는 알다예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알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한다. 히브리 말로 안다. 근데 이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일 먼저 야다가 나온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야다했는데 잉태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알았는데 잉태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안다는 건 뭔 얘기죠? 제대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제 속에 우리가 야다가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알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목사님들과 함께 주제를 잡았던 게 뭐냐 하면 1학기는 야곱, 2학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곱과 다윗의 앞 글자를 따면 뭐예요? 야다. 모르셨죠? 그래서 지금 1학기에 이제 우리 원천교회 모든 목사님들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학기에 가면 다윗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 두 인물이 야곱하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두 권의 책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에 제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도 많지 않냐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49장에서 죽고요. 요셉이 50장에서 죽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마지막 두 장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창세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을 보면 볼수록 위는 아닌 것 같아. 영웅은 아닌 것 같아. 참 재밌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 이름 중에 야곱, 제이콥이라고 이름 많이 짓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제이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 중에 저는 김요셉이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이 하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들어봤고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름 질 때. 근데 김야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애한테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줘요? 마치 딸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안 짓고 레아라고 짓는 거. 한국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이름 잘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별로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믿으세요? 야곱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는 가장 우리를 닮은 모습이 야곱에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야곱의 스토리 속에, 많은 경우는 안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 속에 그래도 야곱이 괜찮게 보이는, 우리 백종원 씨가 그런 단어 잘 쓰죠.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야곱이 있어 보이는 스토리가 바로, 저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변곡점, 터닝 포인트는 오늘 이 장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곳을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곳에서 야곱이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깊숙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지금이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비엘시바라고 하죠. 거기 남부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라났는데 성인이 다 돼서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아실 텐데요, 형과 갈등하고 경쟁하다가 집안에서, 자기가 자라난 집안에서는 굉장히 부적은 가정이죠. 그래서 형하고 항상 씨름했어요. 티격태격 씨름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형한테 주려고 할 때 야곱이 형처럼 갈아입고, 스토리 아시잖아요. 하나님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게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한평생 자기는 축복받는 존재. 야곱의 인생의 뭐랄까, 한 단어,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단어를 말하면 약속인데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100세가 돼서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축복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코드월드 같은 건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냐면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은 외삼촌이 있는 집이에요. 엄마의 고향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정말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고 야밤에 한밤중에 허허벌판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관계되면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우리 모노 드라마도 하고 막,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자리를, 오늘도 찬양 부르긴 했지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에 야곱이 돌베개 베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돌단을 쌓은 곳, 거기에 이름이 뭐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설교한 사람 힘 빠지는 줄 아세요? 야곱이 돌을 쌓고 거기에다 이름을 줬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몰랐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고요,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 같이 어디? 베델. 여기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던 것을 영적으로 눈뜨는 그 첫 번째 장소, 광야에서 벳엘, 하나님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게 돼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베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베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 집에 갑니다. 라반 집에 가서 얼마나 또 라반 집에 갔는데, 참, 저는 야곱을 JQ라고 그래요. 야곱 코션트. 우리 IQ라는 건 알잖아요. 인텔리전트 코션트. JQ는 뭐냐면 잔대가리 코션트거든요. 그러니까 잔꾀가 많은 이 야곱이 누굴 만나냐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을 만나요. 그 DNA가 똑같아요. 엄마 DNA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야곱하고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외삼촌 집에 오니까 자기보다 정말 몇 배나 더 속임수가 많은. 그래서 첫날 밤, 7년 동안 일해서 그 외삼촌의 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만나고 또 14년 일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32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하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몰래 빠져나오다가 외삼촌이 또 쫓아오고 뭐 이런 일들을 31장에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외삼촌하고 굿바이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부엘세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광야에 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엔 가족이 있고 가축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형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하니 400명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는 절대로 좋은 마중이 아니죠. 잡아 죽이려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죽이러 오는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본 겁니다. 사람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야곱이 거기서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죠. 하나님의 진,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그 두 개의 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가득 찼는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 기도 속에 하나님한테 다시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presence,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라면 마하나임은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로 붙잡는 곳이 돼요. 그래서 그게 군대가 돼요. 자기의 힘이 돼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 여기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베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the presence of God. 마하나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곳, 이것은 the promise of God이에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이야기는 브니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면서 거기서 살아나는 곳이에요. 영어로는 the perseverance of God,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브니엘, 붙잡고 놓지 마라. 따라할까요? 붙잡고 놓지 마라. 오늘 하나님 붙잡으셨나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요. 베델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에서 브니엘까지 이동하는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 특별히 이 브니엘에서 야곱의 인생이 저는 완전히 바뀌는데요. 왜냐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씨름을 끝마치고 하나님 축복하면서 뭘 하세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 변곡점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 이 브니엘에서 저는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 한 4가지로 야곱이 변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 여기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이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주보를 이렇게 펴놓으셔도 이 흐름이 갈 때 설교가 아직 반밖에 안 됐구나, 지금 끝날 때가 됐구나, 이것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여기 스크린에 띄웠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합니다. 근데 여기 자 브니엘이에요. 여기가 야복강가예요. 근데 첫 번째 묘사가 뭐예요? 야곱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홀로 남았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첫 번째 베델에서도 그랬고요. 여기 야복강가인 이 브니엘에서도 그러는데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로 몰린 두 번째 상황, 이 두 번 다 갈등의 소용돌이, 첫 번째는 에서와의 갈등, 두 번째는 장인어른 라반과의 갈등이지만 이 도망가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혼자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싱글이었고 진짜 아무도 없었던 홀로였지만 지금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하인들과 가축들이 있는 엄청나게 성공한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혼자 남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만나게 되는 그곳은요, 내가 혼자 하나님 만날 때예요. 물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인 건 압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깊숙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다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뒤집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아는 하나님, 다 같이 아는 하나님, 대리 만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 말고요, 제 인생 속에 삶이 바뀌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이 저를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혹시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계세요? 네. 어떠세요? 물론 요즘은 이제 병원에 신방도 못 가니까 옛날 같으면 그럴 때 보면 목사님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같이 있고, 그런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물론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수술실에 내가 탄 침대를 밀고 들어갈 때 가족은 남편과 아내도 그리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 혼자 갑니다. 랜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audience chamber of God, 하나님의 접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좀 높은 분 만나러 가면 접견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The audience chamber of God is solitude. 하나님을 만나는 접견실은 solitude, 혼자 있는 그곳이에요. 야곱은 가족들, 하인들, 자녀들까지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됐는데, 야곱이 홀로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수술실 아니면 정말 외로운 아픔의 곳, 관계의 깨어짐, 실패, 심지어는 감옥 같은 곳까지도 우리를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아니, 그때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요나가, 저는 요나 이야기 4장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요나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요나하고 야곱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꼼수를 잘 부려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줄 아는 정말 JQ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요 1장과 3장과 4장 4장밖에 없는데 보면 다 요나의 자존감과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큰지, 배에 타서 가서 잠들어 버리고요, 풍랑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고치려고, 배를 안 가라앉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나만 혼자 풀풀 자고 있어. 니느웨 가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박덩쿨을 보내주는데 3장 4장에 박덩쿨을 보내줬는데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박덩쿨의 그 그늘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벌레 한 마리가 그걸 갉아먹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불평해. 근데 요나가 유일하게 가장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요나서를 읽으시면 은혜가 되는 챕터가 있어요. 장이 있어요. 2장이에요. 2장은 뭐냐면 2장 전체가 짧은 구절인데, 짧은 장인데 2장 전체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요나 1장에도 하나님 도망하는 모습, 요나 3장에도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모습, 요나 4장에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2장만 요나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요나예요. 2장 전체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지금 울고부짖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 요나 2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래서 유진 피르스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걸 아스키스스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다메섹을 가는 바울이나 patmos섬에서 귀향을 간 요한 모두 다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해요. 성경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제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제 삶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저는 사실은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는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혼자 있는 경험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은 중대한 수술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실패를 크게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걸 경험한 것은 목격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0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교포로 자라나서 미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참 저한테 이제 시집 오기 전에 제가 장가 들기 전에는 사실은 되게 우리 아내도 뭐랄까요,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원하는 대로 학교도 졸업하고 또 미술을 좋아하는데 미술 잘한다고 인정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삼남 일녀의 아닙니다. 일남 삼녀의, 그러니까 네 자녀를 두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셋째 딸이거든요. 우리 말이 맞더라고요.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와도 될 정도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 아내예요. 근데 결혼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이렇게 아주 기도를 했는데 딱 3가지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제발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를 만나니까 한국 남자가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속였는지 몰라요.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그 총각은 200% 한국 남자야. 생긴 것만 미국 사람 같이 생겼지. 2번째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한국 가서 살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아내를 만났을 때 한 8년 차 됐을 때 만났는데, 그때 마침 아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면 굉장히 큰 연봉을 주겠다고 저에게 오퍼가 있어서 심각하게 미국에 남아서 사역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생각에는 남편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교포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서 미국에서 그래도 인기 있는 청소년 사역자라 같이 미국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기도했던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가급적이면 목사님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한국 남자, 한국 가서 살 사람, 목사를 안 만난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참 오묘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3가지를 다 들어주세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 떠난 지 거의 한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말 서툴게 처음에 김포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그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앞에서 아내한테만 말 걸더라고요.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국제 결혼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아내가 What did he say? 무슨 말 했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제가 거기서 통역할 수가 없어서 예, 우리 국제 결혼했습니다 하고, 하여간 계속 한국에 와서 말도 서툴르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큰 교회에 시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지. 이렇게 아내가 와서 조금 외로웠지만 그래도 사회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저희 2000년도에 결혼 10년 차 정도 됐을 때, 11년 들어갔을 때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한 남편의 참모습을 보고 아내는 홀로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옆에서 그 혼자 마음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을 누구랑도 얘기할 수 없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느꼈던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을 유일하게 혼자 몸부림치면서 머릿속에 미국을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둘이 약속했어요. 이혼은 안 할 거라고. 근데 법적인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아내는 어느 때보다 혼자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근데 야곱이란 하나님이 홀로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아까 읽어드린 그 말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다고 그래요? 씨름했다고 그래요. 이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세요. 야곱한테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홀로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는 씨름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까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야곱의 뜻.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죠? 발목 잡는다,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 단어를 보시면 우리는 히브리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야곱과 씨름한다는 단어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야곱과 야곱한다는 걸로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곱과 야곱하고 있어요. 야곱은 씨름꾼이에요. 야곱은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매치를 외삼촌 만났을 때 자기를 능가하는 잔꾀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요.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야곱에게 상담자가 나타나서 야곱한테 야곱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중에 그 제일 큰 문제를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를 대상을 찾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아내처럼 혹시 아유 내 절천지 원수는 내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물어봤다면 에서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 삶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에서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씨름했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형과 경쟁을 했고요. 지금도 형은 내 인생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형이 내 행복과 내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못지않게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도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야곱처럼 야곱이 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또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딴지 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딴지 걸려보셨어요? 저 하나님한테 딴지 걸린 적이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막 한국에 돌아와서 중앙침례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짓겠다고 막 기도하고 뭐 열심히 저는 그때 헌신적으로 매달리고 뭐 하여간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아군 같은 한 분을 보내줬어. 잘하는 분인데 수원의 고위 공직자셨어. 이야기하면 알만한 분들인데 자꾸 누구 맞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분한테는 제가 근데 그분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아시죠? 저 인계동에 그 인계동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기독봉사회로 아버님이 일찍 오셔서 거기에 사실은 청소년 센터나 뭔가 뭐 심지어 학교를 질까 생각하고 일찍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한 4,000평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언제냐면요, 89년도, 90년도, 91년도 요때 정도예요. 저희 집이 거기 지금 성경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집이 성경 아파트 터에 집이 있었고 그 앞에 청소년 문화센터 한 5,000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곳이 학교를 짓기 좋은 곳이다. 근데 도와주신다고 했던 그분이요, 거기다 학교 짓지 말래요. 거기를 학교 짓지 말고 그냥 시에다 기부 체납하래요. 그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면 돈을 잘 줄 거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고 우리 교회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 받은 보상금 가지고 찾았던 땅이 지금 저 본관이 있는 4,000평이었어요. 사고 나서 지금이야 여러분들, 지금하고 다르다니. 그때 진입로도 없었고요, 완전히 맹지였고요, 산이 절반이었고요, 도저히 학교를 질 수 없는 땅밖에 못 샀던 거예요. 그리고 인허가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땅이 보상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수원의 싼 땅,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진입로도 없고 그 위에는 16만 5천 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런 땅을 샀는데 사람들이 다 잘못 샀다고.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이 같이 도와줘서 샀지만, 저는 그때에 하나님이 딴지 건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도와준다는 분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센터에 지금 우리 학교가 있었다면 여기 이 광교의 중심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딴지 것이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그걸 안 들어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들 안에 그런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딴지가 오는 것 같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축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그때가요, 그때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왜 야곱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네 인생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야. 내 평생 씨름해온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지금 나랑 씨름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일 아침에 만날 에서가 내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동안의 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를 거역하고 나와 싸우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몰라내려고 했던 거야. 네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문제의 근원이고 내가 평생 씨름해왔던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이 사실은 씨름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와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씨름하는 분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여기를 뭐라 그러죠? 환도뼈라고 그러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 환도뼈는 야곱은 다른 것보다 야곱이 사실 힘이 센 사람이었고 씨름꾼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씨름꾼은 여기 약간 요즘 골반이라고 말하는 거기를 하나님 치셨거든요. 근데 씨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십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야곱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벌써 기도했어요. 자기는 라반의 집을 나오려고 안 할 때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맘대로 살다가 이제 큰맘 먹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잘 살려고 기도 생활 좀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열심히 11조 생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딴지 걸어. 딴지 거는 것만이 아니라 환도표를 치시네. 내 급소를 완전히 강타하시네. 가장 나한테 유일하게 나한테 힘의 근원이었던 내 환도표를 하나님 그냥 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항상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은혜롭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항상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는 하나님을 원하는데요,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관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뜻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려치시고 쓰러뜨리십니다. 옴싹달싹 못하게 평생을 다리를 절게 만드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에 나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슬론에 대해서 그 주인공인 아이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물어봅니다. 아슬란은 안전하냐고요.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에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안전? 아슬론은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Safe? 하나님은 safe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He is good. 안전하신 분은 아니지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급소를 강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선하게 급소를 강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 유열 씨가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사람인데 씨름하는 사람에게 씨름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칠 때 어딜 치는 줄 아세요?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고 나를 가장 내가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곳을 건드리시거든요. 유열 씨가 어디에 아픔을 당한 줄 아세요? 가수의 생명인 목소리를. 그래서 폐섬유증이라는 질병으로 하나님이 강타하세요. 유열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유열 집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핵심은 뭐인 줄 아세요? 노래 부르는 그곳을 하나님이 강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환도뼈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분은요,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전문성이에요. 어떤 분은요, 재산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이에요. 어떤 분은 인맥이에요. 나의 환도뼈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곳을 건드리실 때가 많으세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중심 뭐냐면, 아내의 삶 속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우리 아내를 건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가정의 중심이었던 부부 관계였어요. 남편이 십자가가 됩니다. 시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딴지 걸어올 때는요, 우리 안에 가장 신뢰하지만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딴지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의 인생은 만약에 코드가 있었다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축복, 아내의 축복, 삼촌의 축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축복 찾아 헤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날 하나님을 홀로 그리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환도뼈까지 쳐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인데 그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아내한테, 삼촌한테, 자녀들한테 찾아서 바로 거기가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자기의 목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았던 그것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축복이야, 좋은 결혼에 성공하는 게 축복이야, 사업에 성공하는 게 축복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교회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나는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 야곱이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다 쫓아갔는데 그게 축복이 아닌 걸 계속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갑자기 발견해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약해서 지금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상태인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뚝 떨어뜨리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이 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이세요? 야곱은 여기서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 인생 속에서 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병상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얻고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서 살려주세요 하고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줘도 좋아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병이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저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만 원합니다.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인 남편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축복인 가정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알았던 제 아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인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간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조금 제 개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 씨름을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천하장사 씨름 대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셔야 돼요. 이 씨름은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환답비를 쳤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 씨름에선? 에? 야곱의 연약함으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은 2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 있는데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잔인한 하나님, 안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 환도뼈를 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역설이, 이 스토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랑 씨름할 거야. 만약에 제가 그 아이들과 진짜 씨름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들 반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땅바닥에 누워서 팔을 이렇게 뒤로 하고 애들이 막 껑충껑충 뛰어도 제가 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애들을 사랑해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힘으로 야곱과 진짜 씨름하셔서 이기셨다면 야곱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시기 위해서 패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씨름하셨던 그 십자가 갈보리, 그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왜요? 가벼운 터치, 그냥 뿅 하고 환도표를 쳐도 부러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모든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끔찍한 심판을 견디시면서 다 이룰 때까지 놓지 않으셨던 이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런데 지셨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 찬양에서 듣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이죠. 야곱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지면 이기는 인생으로요, 내려놓으면 들어 올려주시는 인생으로, 죽으면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에 그렇게 홀로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는 하나님한테 딴지 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했던 제 아내가 하나님이 축복임을 붙잡고 나서 편지 하나를 씁니다. 제 아내는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오늘 그 편지 중에 하나 허락을 받고 읽어드립니다. 영어로 썼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You are.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아닌 것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때보단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는 말은 하면서 진실로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해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제 가슴에 못을 박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느라. 하나님, 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셔서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당신은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의 종이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I love you. 2000년 7월 14일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진정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항목의 물질을 봉헌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물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알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제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져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격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베델의 하나님, 마나임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원천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